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였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바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빅과 르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 내는 노역을 하였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김치인데요.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찜 등 김치가 들어간 요리를 자주 해 먹습니다. 부모님과 살던 시절에는 김장도 함께 했고 집에 김치 냉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김치를 늘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냉장고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서 이제 매달 또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김치를 조금씩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 댁에 간 지 좀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에 김치통을 열어보니 김치 위에 하얀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먹어도 되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골마지나 우거지 같은 것이라서 독성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숟가락으로 위에만 그 하얀 부분을 살짝 걷어내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뒤에 다시 그 뚜껑을 열어보니 윗면 전체가 하얗게 뭐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그 아래쪽 김치에서도 쿰쿰한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위에 부분을 버려버리고 아랫부분은 따로 보관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모든 김치의 맛이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다시 김치를 받으러 저 먼 본가를 다녀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의 아쉬움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판단이 결국 김치 한 통 전체를 버리게 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김치 한 통만을 버렸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민족 전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이 없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부터 3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2절부터 26절은 요셉 지파가 베델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이야기이고 27절부터는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요셉 지파는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델은 당시 해발 1000m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베델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중했던 이유는 당시 베델이 아주 견고했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서 그 전에 저희들이 보았던 유다 지파가 전쟁을 벌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저자는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 전략보다는 승리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략부터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요셉 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전략과 지혜를 앞세워 전쟁에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델 공격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24절에서 드러납니다. 요셉 지파 사람은 성읍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가나안 사람과 협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자신이 살던 고향 루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살려준 이 사람이 나중에 루스의 재건을 꾀하였다라는 사실은 결국 정탐꾼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불순종의 시초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점점 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2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패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며 등장하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노역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의 당당한 승리로 시작했던 이 정복 전쟁은 마지막 단 지파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려 결국 저 높은 산지로 도망가는 초라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분명 처음 읽었던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왜 이러한 실패한 기록들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부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지만 세상의 현실과 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공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겉보기에는 군사력이 부족해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는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8절은 더 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전에는 군사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핑계라도 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쫓아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35절에는 요셉 지파가 더 힘이 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여전히 내쫓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부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훗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머물며 우상을 퍼뜨렸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게 됩니다. 29절을 잠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을 정복하지 못해 가나안 사람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공간의 공유가 아니라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혼합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의 문화와 사상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350년 동안의 아주 긴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 신앙적으로 스스로 타협하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더욱 더 큰 죄를 불러들였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무엇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나의 안에 남겨둔 쫓아내지 못한 죄의 잔재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끊으라고 말씀하셨던 안 좋은 생각들, 나의 관계들, 나의 습관들, 그것들이 아직 나의 안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도 서서히 죄에 물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쫓아내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 성령님께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과 타협의 마음이 나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끊어내지 못했던 죄의 잔재를 단호히 끊어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일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